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을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요, 이 애가 교회 나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애가 스스로 기도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일이고, 기도가 우리의 정확한 주님과 관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쉽게 달린 게 아니고 뭐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되게 덥더라고요. 이걸 다는데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앉아 있으니까 아우 더워, 아우 덥다, 왜 더울까, 아우 한참 생각하다가요, 딱 보니까 선풍기가 보이더라고요. 그 선풍기를 딱 켜니까요, 시원한 바람이 싹 오는데, 내가 이랬습니다. 덥다 하던 이 밥통아, 선풍기인데 덥다. 이게 하나의 좋은 교훈이에요. 그래서 딱 켜면서 오늘, 이걸 성도들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있어도 아무리 덥다 하는데 더우면 선풍기 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데 절대로 기도를 켜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날씨가 덥다고 에어컨도 있는데 에어컨 켜면 되잖아. 선풍기도 켜면 되거든. 근데 안 켜고 앉아가지고 왜 이래 덥나, 왜 이러냐면, 여러분,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정신 나가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잘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어떤 거냐? 기도는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는 골로새 4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깨어있어요. 그래서 사상의 영적인 반응은 해요. 육적인 반응은 해요. 배고프면, 여러분, 금식이란 것이요, 제가 이 금식을 하면서 느끼는 게요, 사람이 밥을 먹지 않는 것은요, 살 의미가 없어요. 먹는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먹는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먹기 싫어, 그러면요, 한 4일만 굶으세요. 그냥 4일만 굶으라고요. 하루만 딱 굶지 않잖아요. 꿀맛이에요. 꿀맛. 반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성도님 만나니까요, 어떤 성도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지쳐있더라도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으면요,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도 그런강 저런강,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그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솔직히 말하면요, 예수 믿는 것은요, 십자가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은요, 입에 십자가 이거 말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근데 우리가 못 갑니다. 그 길은 절대 우리가 못 갑니다. 주님이 이 길을 가도록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깨어있는 겁니다. 영으로 깨어있는 자가 기도하지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요, 내가 영이 깨어있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요, 기도해야 되고도, 어떤 문제는요, 금식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요, 철학기도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요, 내 일을 전부 다 전폐하고 매어 달려야 되기도. 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목숨이. 우리 금영자 집사님이, 제가 이제 신방을 제가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갔어요. 이분이, 저는 그렇게 마음에 준비한지 몰랐어요. 예배 오는 걸로 사모하고요, 제가 오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 제가 복잡한 얘기 하지 않겠지만요,
이분의 마음에 믿음이 있구나. 이제부터 진짜 믿음으로 살려는 결단하는 결단.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보다도 어제보다도 오늘 더 잘 믿을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 믿어갈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난 믿어갈수록 이 주님이 더 확실하니까. 이 주님이. 제가 어젠가 요 농사 짓는 분이 요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전번에 교회 한번 나오셨죠.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간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지 맙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못 나오더라도 가까운 교회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부지런히 땅을 파면요, 땅 파고 땅 속에 내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땅 파고 내가 또 땅 속에 들어가요. 나도. 박원순 시장 안타깝지요? 죄 한 번 딱 뿌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대단하게 보여요?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준 거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이거 내가 주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 가장 좋아요.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저는 예배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왜?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야, 이거 하나님이 주었구나. 나는 금식에도 너무 기뻐. 왜? 그냥 어느 날 밥 먹을 날이 올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금식한다 하면 난 막 남편 되자면 어느 날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밥 먹는 날이 온다. 맞잖아요. 그래서 건강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는 금식하죠. 우리는 먹어서 감사합니다. 이러십시오. 알겠습니까? 감사하며 먹게 되고 감사하며 먹어야지요.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건 박원순 시장 보십시오. 미안합니다. 그분이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이요, 죄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의 기업을요, 상속받는 자입니다. 상속. 성경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와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내 원수를 발 아래 두게 하겠다. 제가 가만 보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 서느냐, 이 땅에서요, 하나님 모르고요, 세상을 주물럭주물럭거리며 살았던 아주 비열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요. 우리 심판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심판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심판받는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네. 빨리 대답이 나와야 돼요. 심판하는 자리에 안 서면요,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심판받는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여러분이 나름대로 새로운 성경 하나를 들고요, 나는 이래 믿겠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요, 그 사무엘상의 그 12장이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왕을 세우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고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울 것이고 죄종을 세울 것이고 너희들 세금 낼 것도 없어, 너희들 일하다가 어려움 만나면 내가 직접 적군들을 물리쳐 주겠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은 뭐랍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왕이 있어야 돼요. 그 왕이 있으면 그 왕에게 너희들이 이제 정성껏 심은 곡식도 그 줘야 되고, 그 왕의 식탁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엌에서 일해야 되고, 또 여자들은 또
또 그것도 가가지고 빨래해줘야 봉사해줘야 되고 그렇게 너희들이 희생한데 사무엘 선지자 싫어요. 우리는 왕이 있어야 돼. 왕.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깊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왕을 원하면 세워주라.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들이 왜 이렇게 살까? 여러분, 이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죠. 그 대통령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우리는 나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린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백성한테 기도를 다 끊었어요. 기도. 그런데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기도가 굉장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요, 내 가정의 풍파를 막아냅니다. 내 자녀를 지킵니다. 보디가드 지켜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기도를 시시하게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백성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만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영화가 옛날에 기억이 나요. 미워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백성들이 어려움 만나고 힘들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기도로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이 기도를 쉬는 죄라고 하는 느낌을 사무엘에서 가졌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요,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뭔지 압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365년 동안 동행했지 않습니까? 에녹이죠. 여러분, 동행한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와 동행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요, 마귀 운동장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심령은요, 마귀 운동장이에요. 온갖 마귀가 찌가 찌똥을 누듯이요, 온갖 곳에 일을 만들어 갑니다. 기도 딱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어느 날 결박이 풀려게 하시고 다 그런 거예요.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의 가정에 가서 그렇게 한 일이 있어요. 전기를 수리한 일이 있습니다. 저 전기 전문가가 아닌데 하도 어려우니까 제가 가서 그 전기를 보니까 전기 하시는 전문가들이 안 되는데 내가 딱 해서 가서 본대요. 나도 답이 없잖아. 근데 갑자기 딱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저 전기가 자꾸만 스위치가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NFP라고 해가지고 그 스위치 전화 내려가고 올라가는 그 있어요. NFP 차단기가 있습니다. 저 차단기 용량보다 지금 전기 용량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차단기를 용량을 올리면 어떻겠나? 지금 천장을 다 뜯어서 전기를 다 선조사해야 되면 그거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제가 전기 1급 기술자에게 이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니까 목사님,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암페아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은 큰 탈이 없고 불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바꿨어요. 계속 이 차단기가 내려가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딱 전기가 이상 없이 정상화됐어요. 그때 뭘 느낀지 알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분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당신의 기도가 이 생각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생을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초라한 생을 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본래 4장 2절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여러분 저는요 저를 제일 돕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입니다. 제가 저녁 기도하자 할 때요, 그 말하고 나서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빠지지 아니하고 거의 한두 번 빠질까 말까 계속 참석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얼마나 힘이 난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같이 기도한다. 힘나요. 힘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기도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자녀 진짜 사랑합니까? 돈 주지 말고 기도 주세요. 기도 주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만약 기도를 주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면서 받는 상을 여러분이 목사가 지면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기도는 대단한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소원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쟤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한잠 자라 그러셨죠. 예, 그건 맞는가 싶어요. 보고 가만히 있어. 그 말 맞나? 제 아들 보고요, 1시간 동안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가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저에게 권고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오늘 멋진 말을 하나 할게요. 제보다 기도 한 10분만 더 하고 권고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요 분별 주셔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할 걸 안 하게 만드시고 안 할 걸 하게 만드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할 말도 기도하면 딱 못하게 만드셔. 갈 곳도 하나님이 딱 못 가게 하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요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셔요. 가장 아름답게. 얼마나 기도했냐? 하루에 1시간은 최소한도로 여러분 기도하려고. 왜?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뭡니까?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 든다는 뭡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분탕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가정에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요 기도에, 여러분 자녀가요 찬송 잘 부른다, 뭐 입에서 뭐 예수님 어쩌고 얘기만, 그 믿음 있다 말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믿음이에요. 기도가. 할렐루야. 뭐가 믿음이라 그거요? 기도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은 기도가 깊어요. 믿음이 얕은 사람은 기도가 얕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대접하시냐 아십니까? 잘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을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교 이제 교단을 만든 그분이요. 여러분 칼빈 아시죠? 칼빈. 그런데 칼빈의 주석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앞의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이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구하라 주신다 했잖아요.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했잖아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구하기 전에 주신 분이에요. 뭐 준지 알아요? 사도행전 11장 25절 보니까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에게 먼저 그분은 여러분에게 대접을 해주신 거예요. 대접. 만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태어난 거죠. 호흡을 주시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호흡이. 여러분 자도 숨 쉬잖아요.
내가 자다가 숨 끊어지 숨 안 쉬면 죽는데 하는 사람은 잠 못 잡니다. 마음 놓고 자지요. 근데 잠잘 때 숨 쉬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요. 하나님 뭘 준다고요? 호흡을 주신다고요. 호흡을. 그리고 만물을 주신데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주 앞에 드리는 게요, 정말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요, 주님은요 확실한 분이셔요. 여기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요, 제가 이거 현금 드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분인지 알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봄이 되면 씨를 심으면 왜 싹이 나오냐? 하나님이 그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요, 왕창 내리면요 홍수가 나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리셔요? 하나님이 스프레이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비가 뭐냐? 하나님의 스프레이예요. 하나님이 골고루 내리셔. 골고루. 알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를 빨리 움직인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시간관념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정말 정확한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놓고 있는 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요 절대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아빠 아버지. 이 아빠란 말은요 전 세계 공통어입니다. 애기들이요 아빠 엄마 부를 때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랬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요, 나의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시고. 왜? 우리와 똑같은 심령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럼 뭐냐? 우리는요 그분을 무한 신뢰하는 겁니다. 무한 신뢰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랍니다. 예수 믿으면요 받을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까? 여러분, 그게 빨리 깨달아지는 게 빨리 깨달아지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입을 열고 나오는 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게 여러분 가치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그 영광은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믿음의 고난은요, 이건 고난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 가지고요 세상이 여러 가지 핑계거리 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데, 바이러스를 가지고 미국 교회를 막 흔들어요. 미국 교인들이 비겁하다니까. 지금 미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들은 외쳐야 되는데요, 한국 교회가요 지금 너무 감사한 게요, 한국 교회가 안 됩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전 세계에서요 한국 교회만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놀랍네요 정말. 할렐루야. 여러분, 성국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 하나 들어갔다는 사실은 더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빠지면 뭐 하겠습니까? 예? 야,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있고 저런 교회가 있고 놀랍도다 놀랍도다 한데 우리는 저녁기도까지 만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랍도다. 하나님은 맹탕이 아니에요. 맹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심어놓으면요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기뻐로 건다. 왜 울며 뿌립니까? 여러분, 주 앞에 할 때요 내가 그 뿌리를 칠 때는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근데 농부는요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돼. 보릿고개를 넣으면서 씨를 뿌려야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우는 환경 가운데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죽다. 이건 됩니까? 그럼 울보죠. 그 울보. 울면서 살다가 웃을 날이 와야죠. 우리가요, 북한같이 기독교를요 박멸하는 이런 나라에 살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입을 열고요,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요 절대 벌금 못 매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예배당에 모이면 균이 많다는 것이 데이터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법은 뭐냐? 데이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가장 여러분 이 뭡니까? 발병률 낮은 곳이 교회 모임이랍니다. 아셔요, 여러분? 아셔요? 아셔요? 0.0몇 프로래요. 가장 발병률 낮은데요. 또 교회만요, 또 이게 QR 카드인가 뭐 찍는다 하더라고. 나 안 찍을 거요. 그 왜 우리 찍어요? 찍으면 다 찍어야 돼. 다. 정부는 그렇게 말하더라도요,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왜? 우리 신상의 정보는 지금 함부로 제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교회가요, 이 문제가 생길 때는 확 다 공개한대요. 개인이나 클럽이나 뭐 이런 데 이상 있잖아, 안 밝히잖아요. 그건요, 정말 그건 우리나라에 보면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면 교회도 존중해야지. 어떤 종교단체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이해되는데, 어떤 교회 이런 거에 딱 밝히는 거예요. 그래요, 문 딱 닫아버려. 수원의 제일 큰 교회가 수원중앙침례교회예요. 발병이었다는 얘기 들자 뉴스 나올까 싶었어요. 교회가 문을 꽝 닫아버렸어요. 그냥. 참,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여러분 믿음을 흔들려고요, 마귀는요 발광을 합니다. 발광. 여러분 믿음 흔들려고요.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딱 말하면서요, 이런 사태 앞에서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면요, 제 실망스러워요. 우리는요 잘 지키고 나면요, 이 정부가요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우리가 국법을 어기면 안 돼. 마스크 끼, 마스크. 죄송합니다. 마스크. 예.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픈데, 사실요 지금요 갑자기 딱 예배를 덮쳐보면요, 저는요 300만 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 녹음해놨잖아요. 그럼 설교할 때 그 얘기 했습니까? 그럼 녹음 딱 틀려. 이게 이제 녹음하는 거예요. 지금 녹음하는 게. 근데 여러분 듣고도 딱 내려가지고 300만 원 이러면. 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보세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자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을 다 주었잖아요. 그렇죠? 먼저 대접해 주었죠. 대접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굴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땅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셔. 먼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먼저 대접받은 거예요. 우리는 먼저 대접하셨어. 이제부터 너희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게 우리가 대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대접한다는 말 자체가 참 어불성설이지만은,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배 드린 날요 문 열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솔직히 하지만 이런 데 비겁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요 나중에 수익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람 만나잖아요. 주일날 가서 만나고 주일날 또 딴 일 하잖아요. 시간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절대 여러분이요, 이야 이 괜히 했구나. 주일날은요 가능한 한
다른 데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냐요? 피로 값을 샀어요. 넌 피로 값을 샀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존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전 생애가 주 앞에 드려진 게 기독교인입니다. 뭐 주일만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어떤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요,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드리지만 진짜는요, 우리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생애 전체를. 야, 내 생애가 이거 내 거 아니야. 왜? 주님이 날 위해 살아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면요,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누릴 영광의 삶을 향해서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요, 영광으로 살아갈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날에 주님이, 목사인 제가요, 이번에 김신웅 장로님이 참 그 간증이요, 그냥 한 얘기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장로교 합동측에 있으면서 수많은 목사를 대하고 수많은 장로를 대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까지 가장 어려운 게 목사와 장로다. 그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처음 가는 게 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목사는 장로는 못 가고 평균도는 다 간다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동물병원의 문을 닫고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더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땅에 성부 안 걸고 하늘나라에 성부를 건 사람이에요. 아셔요? 하나님 나라에 성부 건 적이 있습니까? 그 성부 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5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뭐냐? 내 이웃이 강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 주라. 요 5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 전하고, 요게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없으면 구원의 길 가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요, 예배당에서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진리를 딱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것처럼요, 이 간증에 대해서 배증희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배증희 목사님이 신앙계 기자로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간증을 기라성처럼 간증한 사람을 찾아봤대요. 이 지금 어떻게 살까? 대부분이 다 타락이었대, 타락.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삶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가 신앙이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이런 역사 체험했다, 저런 역사 체험했다. 제보고 이래요. 안동교회를 목토들이 폰 잡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안동교회 4대 집안인데 목도 잘 안 나오네. 4대 집안인데 처음에 교회 세울 때 혁혁한 공을 세워. 근데 지는 혁혁하게 안 믿어. 예배당도 잘 안 나와. 나왔다 말았다. 여러분, 혹시 남편들 이런 말 할 겁니다. 여보,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처음 가야 되니까 당신 치마 끝내 붙잡고 올라가다 하면 풀린다 이러세요. 예? 농담삼아 말할 때요, 여러분 절대로 못 간다 하세요. 절대로.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 5가지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 5가지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가 복음 전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려면요, 내 행동이나 태도나 복장이나 다 고치요. 예수 믿으라고 믿습니까? 어떤 분이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요, 동네 사람 이러더래요. 예수 믿지 말고 복장이나 고치라, 복장이나. 다시 얘기합니다. 복장이나 고치라, 복장이나. 네 복장이나 고쳐라. 그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말고 뭐 예수 믿네 그리 살아. 예수 믿는 게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요,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요, 성전을 교회를 짓는다 할 때요, 그 마을의 유지들이요 살을 내놨다. 살을.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하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개똥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저도요, 앞에 이
코로바를 제거하고 보니까 노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지어보니까 개똥이더라고요. 기분 나쁜지 되게 쌀데가 없어가지고 걔가 크게 똥 싸가지고 노란 게 있어가 이게 뭔가 싶어. 어떻게 보니까 버섯같이 보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불끈 지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 이런 약효가 있는 버섯이 또 선곡계 마당에 나왔다 그러면 제일 몸약한 사람에게 쥐야지. 개똥이다 개똥. 여러분 우리 예수요 귀하게 믿어야 돼요. 귀하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그 믿음이 내 예수 믿는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떻게 믿는지를 저는 보여주고 가고 싶어요. 진짜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다는가.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어떻게 죽겠어요? 돌이 스데반 머리에 옳다가 싹 피해가지고 그래가 스데반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래 갔을까요? 상상만 해도요 끔찍합니다. 머리가 깨지고 돌에 돌이 날라오고요, 이런 표현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요, 정말 참혹한 모습인데 그 속에서 뭘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그 속에 풍겨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옷을 잘 입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풍겨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풍겨 나오는 게. 참 저는 아쉬운 게요, 우리 서울시장님께서 그렇게 꼭 끝내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어떤 이유든 그분이 어떤 직책이 있든요 자살은 가장 비겁한 겁니다. 인생을 책임지고 끝내야 됩니다. 자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시하는 이 풍토가요 정말 악한 풍토입니다. 어떤 이유든 그분은 자기를 영웅시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요 이건 잘못됐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살면요 삶도 반듯해져요. 사입이나 이단요 이 삶 자체도요 아주 엉망입니다. 왜? 사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죠. 그 예수 잘 믿으면 어떻습니까? 삶이 거룩해요. 예수 잘 믿으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넘쳐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뭡니까? 제일 첫째, 아홉 가지가 있거든요. 요게 여러분의 성격과 정반대입니다. 정확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격과 정반대예요. 사랑 대신에요 왜 그렇게 미움이 많은지. 예배당 와가지고 인상수가 앉아있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생글생글 웃으세요. 알겠어요? 웃어요. 예배당 나와서요 싹 웃고. 오늘 어떤 집사님이 딱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저를 생긋 웃을 때 저 녹아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저렇게 웃어야 되겠다 늘. 제가 이 금식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는요 누구든지 큰 소리 치면 안 돼. 조용하면서 평안하면서 집사님 이러지 말고 집사님, 성도님,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교회가요 정말 교회가요 천국같이 평안해야 됩니다. 천국같이. 야, 예배당이면요 누가 그러냐,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돼. 나는 이 선곡교에서 조폭이 될 것이다. 그럼 되겠어요? 그럼 선곡교에 조폭이 있어요? 조폭이 되면 안 돼요. 선곡교에 와가지고 다 교회 분위기를요, 이야 참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참 분위기가 있구나. 와, 밖에서 살 때는 돌상놈이었는데 교회 딱 가가지고 저렇게 착하게 됐구나. 아이고 교회 가나 안 가나 돌상놈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예수 바로 믿으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요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으면 열매 있잖아요. 세상에 붙은데 뭔 열매가 나와요? 세상에 붙으니까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이 나오고요 예수께 딱 붙잖아요.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요? 내가 붙어 있는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자로 삼가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7장 15절 20절 시작.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에는 노악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을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을 맺을 수 없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을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을 맺지 않은 가지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열매를 보면요 알아요. 안다니까. 알겠어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열매를 보시면서 이거 알구나 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딱 붙으세요. 그리고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주여 주여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뭡니까? 이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으니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로 제산받고 이제부터는 거룩함의 열매가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마음대로 삽니다. 절대 영생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6장 17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47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영생의 삶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이 제 종은요 마음대로 죄 짓는 겁니다. 그게 제 종이에요. 종은 시킨 대로 하잖아. 근데 이거 아니다. 딱 규정한 거예요. 오늘 예배당 나가기 싫다. 나가! 확 나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는 윤석재 목사님 설교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이 교회 나가기 싫어서 여러분의 몸이 다 목닥에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영이 맥살을 잡고 끌고 나오십시오. 저는 그 말을 지금도요. 아 윤석재 목사 이건 지금 제대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래요. 설교 시간이 끌고 나와요. 끌고 이렇게 보여줬다니까 우리인데 여러분 왜 제종으로 살아요? 웃지 말아요. 웃지 말아요. 지금 신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요. 제종으로 사는데 뭡니까 뭐. 제종 사면 안 돼.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던 건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9절 19절 시작.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오니 전에 너희가 너희 이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로 이름 같이 이제 너희 이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마음대로 불법으로 사는데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지금 이게 해당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도 해당될 수 있고 장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죄 짓는데요. 아 이거 아니야 절대. 그러니까 왜 기도합니까? 죄 안 지으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달라고? 아니요. 복 달라고 안 해도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요 저절로 복이 와. 복이 온다니까.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나는 우리 선곡교회 잘 되기에다 기도 안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요 하나님 복 주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제 성도 복 주십시오. 그래 안 합니다. 저 성도가 예수 바로 믿게 해달라고. 바로 믿어야 복이 오지요. 뭐 목사가 무슨 무당 점쟁입니까? 예수 바로 믿어야 복이 온다니까. 바로 안 믿으니까요 지금은 작은 매 맞았지만 큰 매 맞을 것만 기다려야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매 맞을 때 정신 차려야 된다. 제가 작은 매 맞았거든요. 그때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어렵잖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 바로 믿겠다. 딱 거룩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제 종 될 때는요 의에 대해 자유롭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 그냥. 그 다음 21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때 무슨 일을 맺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면 이건 죽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런 열매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 종이 되어 있는 한 여러분이
구원받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속에 깊은 바닥까지 숨어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밖으로 제한지는 거야 당연하지만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다 끄집어내야 돼.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영생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대접하셨죠? 모든 만물을 다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